안녕하세요. 서점집 딸내미입니다. 조용한 밤, 제가 포장한 마음 하나 꺼내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잔잔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각자는 살면서 쌓아오는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한 겹 한 겹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조언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구체적인 방법들을 줄줄 늘어놓으면서 조언하죠.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정답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해도 그게 일부에게는 틀릴 수도 있고 그 일부가 바로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언에 지치고 관계에 흔들리는 사람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포장을 열어볼게요. 프롤로그. 가장 소중한 것 단 한 가지. 사원을 떠나 환속하고 나서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남다른 인생 여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더군요. 특히 왜 출세가도를 달리던 삶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밀림으로 들어가 낯선 사람들과 지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지만 이 질문에는 서둘러 답변하고 싶지 않았죠. 제 맞은편에 앉은 기자는 인생의 영적인 면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승려로 살면서 포기했던 것을 다 알려주면 충격받을 게 뻔했죠. 수행하는 동안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았고 선교나 자위도 하지 않았으며 텔레비전이나 소설책을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도 멀리했으며 휴일도 없었고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도 않았죠. 새벽 3시에 일어났고 하루 한 끼 주어진 음식을 주어진 만큼 먹으며 지냈습니다. 17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고지곳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선 답변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초능력이죠.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내도록 제가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장하고자 오랫동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눌 기회가 참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많은 기회가 삶을 더 순조롭게, 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삶을 더 순조롭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담긴 지혜 중 몇 가지는 제 삶의 중추였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죽을 날을 받아든 지난 몇 년간은 더욱 그랬죠. 여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책의 표지를 보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문장과 관련해서 승려인 작가가 겪은 경험을 담은 부분이 제 마음속에 유독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과거라는 목줄. 26살 때 에스파냐에서 고독을 견디다 절박한 마음으로 15분 동안 명상을 시도했던 일은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면한 불안감과 허무함을 달랠 무언가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즉각적인 평안을 얻고자 멋모르고 시도해본 것에 불과했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시도였습니다. 제 안에서 속삭이는 현명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각성을 했다거나 특별한 정신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났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는 그 속에 매몰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발짝 물러나 제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그러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곧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생각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무비판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행하지 않은 정신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생각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느끼는 것 말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권장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 사고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인 눈속임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럼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 뇌는 애초에 부정형으로, 즉 무언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순 없다고 해도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면 앞으로의 삶에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일단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활짝 편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동작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든 물건이든 내려놓고 보내줄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잠깐이라도 힘주어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간단한 행위로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령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고민 대신 호흡처럼 덜 복잡한 신체 활동으로 관심을 의식적으로 돌린다면 내면의 혼란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찾는 동시에 치유 효과도 누릴 수 있죠. 어쩌면 다음의 방법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꺼이 시도할 마음만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명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시도해봤는데 긴 시간 동안 집중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만났던 어떤 언니가 명상을 취미로 한다고 해서 와 멋지다, 나도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에 몇 번 따라해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포기했죠. 그러다 우연히 애플워치에 있는 호흡 명상을 하게 됐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알람이 울려서 들어가 봤는데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원을 보면서 숨을 2번 끊어서 들이쉬고 후 내쉬는 간단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잡했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스르르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작가님도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내면 세계를 여는 열쇠를 받아든 것 같았다고요.
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마음속의 벽이 조금씩 쓰러졌다고요. 이때 떠오른 게 조금 전에 말했던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 조금 더 들어보고 올게요.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됐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타고난 초능력을 간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의심을 품으며 조금은 거리를 두거나 우스갯거리 삼아 가볍게 접근한다면 자기답게 살아가기가 무한히 쉬워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곧 자기 내면에 참된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편이죠.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다 믿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죠.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는 삶에서 존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대부분 의도치 않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의 길러진 방식, 그동안 경험한 것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것들, 우리가 속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생각 또한 그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양상을 취할지도 통제하지 못하죠. 다만 어떤 생각은 더 오래 품으며 고취할 수 있고 어떤 생각에는 최대한 작은 공간만을 내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매일 마주해야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건 하루하루가 정말 고역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상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분이었죠. 자연스럽게 업무에서도 트러블이 생겼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좀 불편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반감은 결국 내 마음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만 더 너그러이 바라보니 그분의 아등바등한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또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작가님도 처음 승려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머릿속에는 불교 사원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려가 막상 되고 나서는 그중에 많은 부분을 바꿔야 했다고 해요. 과연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과 종일 생활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걸핏하면 다른 승려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난 추자토만큼 총명하지 않아. 난 니아나라토만큼 너그럽지 않아. 테자파뇨만큼 진득하지도 않고 찬다코만큼 신중하지도 않아. 비교하면 할수록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다들 하나같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왜 때로 사람들은 그토록 신경에 거슬리는 걸까요? 저는 짜증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가 기대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반감은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지 스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타인보다 스스로에게 더 가혹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남에겐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괜찮아. 라고 용기를 주면서도 정작 내게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왜 또 이래?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하며 자책하죠. 온전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걸 진짜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너에게서 시작한다. 사랑은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든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민감하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점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그러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이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인 범천의 거주처를 뜻하는 브라흐마위아라 라고도 불리는데 이 마음가짐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비록 속세에 몸담고 있어도 범천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마음가짐 중 첫 번째는 자애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세 번째는 희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행복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여기는 공감적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네 번째는 뜻밖에도 평온입니다. 평온은 폭넓은 지혜를 담은 감정입니다. 흔히 알아차림이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부드럽고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가짐들, 우리 마음속의 아름다운 안식처들을 어떻게 기르고 넓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키우려면 우리는 애정의 방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점을 간과하여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판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우리 자신도 연민의 대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 좀 더 공감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면 삶을 더욱 멋지게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방비로 고통에 맞서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기분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 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머리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너무 쉽게 의존하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붕괴하면 안 된다고 라고 외치는 머릿속 생각들에 온통 주의를 빼앗겨 마음속의 조용한 목소리를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식의 질책은 힘든 감정을 겪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연민과 이해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암울한 생각에 맞설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믿지 않은 채 빛 한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과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행승 시절 저한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아잔 수메도 스님은 제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난 미국인이었죠. 스님은 사랑 대신에 몰혐오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몰혐오는 따뜻함이 솟구치는 말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자신과 타인을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탓에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적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마법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인간적인 온정과 너그러움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며 성공해야지 그 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속죄해야 할까요? 손대는 모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할까요?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죠. 때로는 그 사실을 놓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에 대다수는 거의 언제나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 전체가 반드시 좀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귀한 마음가짐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작가는 17년간의 승려 생활을 통해 결국 어떤 지점에 다다랐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 아주 가까운 데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순간, 또 어디에서 지혜를 얻으셨나요? 혹은 아직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같은 질문을 혼자서 오래 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원래 그랬던 것이다. 사람들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간혹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으셨겠군요. 제가 뭘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의 보따리를 이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점점 줄이고 삶을 위한 공간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더 현명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끼처럼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고 곰돌이 풀을 닮아가는 것이죠. 요즘엔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저는 단지 그 순간을 그대로 알아차리려 할 뿐입니다. 괴롭고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습니다. 대신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무민가족에 나오는 무민파파처럼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죠. 얘들아,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있어. 얼른 배 타러 나가자. 제가 들을 수 있는 더 현명한 목소리가 있음을, 삶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삶과 함께 춤출 수 있음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손을 활짝 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지혜를 구하려면 17년 동안 승려로 살아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진 않습니다. 누구든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지요. 신은 당신이 절대 찾지 않을 만한 장소에 가장 귀한 보물을 숨겨두었다. 바로 당신의 주머니다. 오늘은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상처받고 자책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나를 위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선물해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께 닿기를 바라며 이제 조심스럽게 포장을 마무리합니다. 책 한 권의 온기를 안고 이 밤도 잘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당신께 닿을 문장을 포장해 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